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11절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랬습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여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예수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고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이 그냥 어떤 신비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러니까 신비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늘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그 말씀이 인정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움은 차라리 무식하면 좋은데 유식해가지고 자기의,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를 언제 받느냐? 내 생각과 같은 말을 전할 때 은혜를 받아. 그럼 언제 시험 드느냐?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할 때 시험 들어요. 같은 말씀인데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건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 내 생각 같은 얘기를 하는 것.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이 없잖아요. 별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내 가치관과 맞는지, 내 삶의 방향과 맞는지, 내가 가진 생각과 같은 것인지 그런 걸 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그냥 한번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모십니다. 그럼 모셔지는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것. 그게 영접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의 그 존재, 그러니까 성령이라고도 하고 그 어떤 그 영체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들어오면 끝난다고 생각해. 한번 들어오면.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말씀은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말씀은 이 땅을 만드셨고, 말씀은 또 영의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결국 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목사가 말하는 말과 설교와는 또 다릅니다. 이 말씀을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설교 가운데 말씀이 있죠. 그죠? 굳이 설교라고 표현하자 그러면 목사의 충고 가운데도, 권면 가운데도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권사가 또 누군가를 권면할 때, 사랑으로 권면할 때 그 속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사랑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건. 어쨌든 말씀은 어떤 그냥 어떤 신비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어떤 영적 존재, 그러니까 형체, 인간이 여기서 못 벗어나. 그러니까 들어라 그러면 또 여기로 들려야 들리는 걸로 아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그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어떤 그 형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말씀은 공기와도 같죠. 말씀은 햇빛과도 같아요. 말씀은 어디에도 있어요. 바람과도 같습니다. 그 말씀을 먹는 것. 먹는다는 뭐예요? 내 안에 그게 인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으로 하셨어요. 먹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지만 그것은 말씀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 그게 있어야 했어요. 그거가 놓치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그러니까 말씀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왜 돈 때문에 목숨을 걸죠? 그게 전부예요. 그게 나의 미래고 나의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돈이, 물질이,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돈도, 명예도, 건강도, 자녀도 우리에게 미래가 아니고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율법에 매이고 전통에 매이고 예배에 매이고 이런 어떤 행위에 매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백성, 영접하지 않는 백성은 우리예요, 우리. 근데 그런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씀이신 그분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해서 권세.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싶은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있고 소유하고 싶은 게 있다면 권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권세라는 건 힘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힘이란 말이에요.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감출 일도 아니고 뭐 그냥 그렇게 널브러져 앉아 있을 일도 아니고 일어나 힘을 얻고 힘차게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그분이 권세를 받았잖아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받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분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보여주셨다고요. 죽는 걸 보여주셨고 다시 사는 걸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가는지 보여주셨어요.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식 다 버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지혜를 인정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뭐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그거를 붙들고 걸어가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무나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주고 뭐 건강의 문제고 자녀의 문제고 내 삶의 문제고 다 해결해주고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님 그 가신 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내가 죽는 것,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거기에만 생명이 있거든요. 주님은 그걸 아셨잖아요. 부활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다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엉뚱한 것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교회가 다 그걸 바꿔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 엉뚱한 걸로 바꿔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린 권세가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와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막 섬김을 받았습니까? 높임을 받았습니까? 마귀가 약속했던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되려 지금 교회가 마귀 짓을 해요. 그죠? 예수님이 40일 광야 금식하고 왔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하던가요? 물질 주겠다, 명예 주겠다, 권력 주겠다, 이 세상 다 너한테 주겠다. 그게 마귀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지금 예수 믿으면 이것도 해결된다, 저것도 해결된다, 이것도 준다, 저것도 준다, 돈 많이 번다, 자녀도 잘 된다, 기도 많이 해라, 100일 기도하면 서울대 가요? 수능 100일 기도하면 서울대 갑니까? 근데 그렇게 팔아먹어요. 다 마귀 짓을 해요. 마귀 짓을. 진짜 예수 믿음은 뭡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서울대를 못 가는 한이 있어도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100일 기도하면서 애들 주일 빠져들고 학원 보내고, 시험 기간 되면 학원 보내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 기도내요. 또 좋은 데 대학 가게 해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가 도대체 뭔데요? 교회가. 근데 그러고 있잖아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애들 수능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교회에서 100일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근데 애들은 시험 기간에 주일날 교회를 안 오고 학원을 가. 이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 필요를 따라, 우리의 요구를 따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그렇게 다 바꿔버리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없어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가서 죽으면 산다. 예수님 그거 보여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소망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자녀도요, 여러분 육정으로 하면 안 돼요. 피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뜻으로 해도 안 돼요. 자녀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냉철하게 판단하십시오.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처럼 자식을 키웠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사랑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걔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자녀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게 다 좋다고 해주는 게 자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구원의 문제만큼은 호적을 파서라도 해결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뭐 몸부림을 치시든, 자식이 이제 머리가 다 커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울어야지 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게 무슨 일이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가 그냥 자식 잘못될까봐 아이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어디 상할까봐 차라리 발목아지가 부러져서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근데 구원은 못 받아도 발목아지 부러지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다고 뭐 강제로 부러뜨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아이에게 이루어지도록 부모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권면해야죠. 협박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구원받아야 하니까. 남편도 마찬가지. 말 안 듣잖아요. 기도해야죠. 진짜 구원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구원이 진짜 생명이고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죠. 반드시 우리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이 됐든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됐든, 근데 이게 사람의 뜻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난 자라야 된다. 어떻게 거듭나냐?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오늘도 기도하시고 나부터 내가 정말 이게 지금 믿음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는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지, 내가 어떤 권세를 지금 받고 누리고 가고 있는지 분명히 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그리고 진짜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그 뜻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늘 부르지만, 그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는 자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라 주님 말씀하시니 오늘도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믿고 순종하며 아버지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아버지 어리석은 그 종교 생활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썩어질 것과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우리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늘 살게 하시고 믿음 잃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